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 23절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그의 이 믿음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연약한 믿음, 얕은 믿음,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믿음,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살펴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 임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또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 아비멜렉을 축복하는 장면도 나와요. 자기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 자기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선물도 주고 사랑으로 품어줬는데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을 품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더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떨며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요. 바른 믿음 서지 못하면 어쩌면 오늘 본문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가을이고 이제 벌써 11월. 이제 오늘 벌써 며칠입니까? 오늘 8일이죠. 이제 11월도 벌써 8일. 이제 중순으로 이렇게 접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지나면 올해도 한 달 남아요.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고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결실을 맺을 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성경을 보면요. 정말 믿음은 여러 종류가 있음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먼저 우리 어떤 믿음들이 있냐면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6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반면에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것은 이제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여자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다른 이 제자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뭡니까?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되냐? 당연히 큰 믿음으로 서야 되죠. 큰 믿음.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 로마서 1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어요.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그에 반해 골로새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정말 그 아주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강철처럼 굳건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굳건한 믿음 가져야죠. 또 그런가 하면 주님 보시기에 거짓 없고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되고 파선한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부터 먼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거짓되고 파선된 믿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주님 보시기에 이런 믿음도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바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도 있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없습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 이런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있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보면은 신령한 자들, 바로 이 신령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성숙한 믿음. 그러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정말 유치한 믿음, 아주 그냥 수준 낮은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믿음을 구별하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월을 보낸다면 그 허송 세월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군대 가면 삽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삽질. 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삽질. 열심히 삽질을 했어요. 땅을 팠어요. 근데 왜 삽질이라고 하냐면 엉뚱한 데 가서 땅을 판 거예요. 다시 메꿔 필요 없어. 얼마나 그거 허무한지 몰라요. 그래서 삽질했다. 아유, 삽질했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헛짓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요. 열심히 뭔가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평생을 삽질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사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한다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때 되면 돌이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서는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몇 주간에 우리 믿음에 관해서 좀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좀 이렇게 대략 이렇게 개괄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첫째는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순종에 따르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이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순종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순종합니까? 무엇에 순종해요? 네, 순종도 잘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어둠에 순종을 하면 그럼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망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말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순종하고 내 거짓된 욕망에 순종하고 정말 잘못된 어떤 사상에 순종하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너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100세 때 준 이삭을 참 이 소리가 어떻게 이걸 못할까? 모니터를 꺼주세요 일단. 죄송합니다. 자꾸 뭐가 끝에 말에 삑삑거리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차라리 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따 찬양할 때 또 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래잖아요. 제물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그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항의 한마디 안 해요. 바로 그 즉시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순종했을까? 이게 믿음인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이렇게 평가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죽어도 살려서라도 큰 민족 이루시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바로 보면 이게 내가 진짜 바른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은요 순종하는 것인데 또 무엇에 순종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셔요. 그런데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계획이 좀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됐을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원망이 일어나고 불만 불평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데리고 왔나 보다 하나님께 따지고 그럼 이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이 상황 무조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상황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근데 이거 잘 분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에 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환경이 나를 죄 가운데 몰아넣는 환경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벗어나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이건 본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문제는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이제 탐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어떤 그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당시에 이제 바로 이 당시에 그 고대 그때 이제 바로의 측근들 있죠. 이제 뭐 관원장이라든지 이 보디발도 이게 이제 그 감옥 그러니까 이 이제 정치인들만 가는 감옥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시위대장 보디발. 그러니까 이 바로의 측근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바로의 측근들이 다 거세를 행했다는 거예요. 거세를 다 그렇게 거세를 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 아마 아내가 이 요셉을 더욱더 유혹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그가 막 나랑 상관하자 하면서 달라붙고 와 옷을 벗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막 안 돼, 안 돼 하면서 말다툼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상황도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을 원하시지만 때로는 이게 죄악된 길, 내가 거기 있으면 늪에 빠질 것 같은 길, 여러분 이런 환경은 우리가 벗어나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 피하시는 게 나은 거예요. 피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보지 않고 내가 그 죄악을 피하는 것, 어둠을 피하는 것, 그래서 벗어나는 것, 그게 내가 사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 환경 하나님이 주어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서 늘 순종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봤더니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려면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용기가 필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순종할 때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거, 여러분, 사라가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사라 막 긋고 막 말렸을 것 같아. 사라는 아니 어떻게 내 아들을 바칠 수 있냐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비난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용기가 따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루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뭐라고요?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니. 뭡니까? 비록 요셉과 약혼했지만 아직 완전히 결혼해서 합쳐서 같이 이게 함께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정식으로 결혼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가브리엘이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내게 임해서 네가 낳는 그 아기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마리아가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은요 정말 큰 결단입니다. 좀 전에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이건 뭐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가문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야. 결혼이 다 파산나서 끝장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순간순간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면 10,000원 벌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정직해서 5,000원만 버는 것. 여러분, 이건 용기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또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분을 내지 않는 것, 이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것, 이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용기가 따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담대하게 용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믿음은요, 또 가만히 봤더니 뭐냐면 봤더니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뭘 바라봅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이 용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용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용기가 나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이 나타나요.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 그 사랑하는 자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으로 때로는 몰고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위대한 사람들은 다 어디를 경험했냐면 광야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요셉도 이게 보디 이제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을 때 이렇게 노예가 되고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이것도 광야인 거죠, 광야. 이 인생의 광야. 여러분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사울 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10년 넘는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먼저 광야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그가 머물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머물던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자기의 그 뜻을 이룰 사람들을 광야로 뭐 이렇게 내봅니까? 그럼 광야는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 광야를 이게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안 가서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님들 보면은 그 광야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광야지대 정말 뜨겁대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뜨겁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대요. 진짜 흙, 중대군대 로뎀나무를 이렇게 좀 있고 그냥 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만나기 힘들고 아주 햇빛은 아주 뜨겁게 내리쬐고 그런 광야, 아무것도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를 광야로 내몰아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행여나 내가 지금 광야 같은 어떤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이 광야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말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넷째로 믿음은요, 뭐냐면 신실한 겁니다. 신실한 거. 믿음은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보면 믿음. 근데 이게 믿음이 원어로 보면 이게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믿음으로 번역하는데 이 단어는요 사실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여러 가지 단어로 또 번역되기도 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번역되는 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리고 또 충성되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신실한 게 뭐예요? 신실한 것은 이게 이제 약간 복합적인 의미인데 믿음직스러운 거, 믿을만한 게 신실한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게 신실한 겁니다. 그리고 성실한 거, 변하지 않는 거, 이게 신실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믿음직스럽기에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아무리 잘못해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변치 않는 분이기에 신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을 신실로 바꾸면 약간 우리가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너희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다. 다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고 구하는 거 다 받는 줄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곧 수능이죠. 수능 다음 주에. 네, 저희 조카도 지금 재수를 해서 수능을 보는데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요. 우리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으니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데,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단순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이게 영어로 보면, 아니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번역하지 않고 신실함으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네가 신실하게 구하는 것은, 혹은 네가 신실하여서 그 상태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신실한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저는 요즘에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특히 우리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막 쭉 보는데, 와, 그게 다 지금 저에게 하는 말씀 같고, 또 어떤 이제 대부분 우리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은 꼭 거기에 이제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나라를 향해서 정의가 떨어졌다, 너희들이 약한 자를 어떻게 이렇게 억압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이 나라를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난 나라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그럼 믿지 않는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이방 나라,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에돔이나 뭐 좀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 말씀들은 사실 이 사회를 총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는 회개할 투성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데,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와서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야. 왜? 너희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신실해져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은요, 뭐 지루하신가 봐요. 아니죠? 은혜가 되죠? 예. 아니, 딱 절반이거든. 어떤 분은 아주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면서 은혜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용하고. 여러분, 은혜가 되면 우리 아멘 합시다. 예. 우리 또 믿음은요, 어떤가 봤더니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여요, 믿음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 백부장 볼 때,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수하에 신하가 있어서 내가 말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오는데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봤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보여져요.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요. 그때도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말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잖아요. 이거 보여집니다. 근데 참된 믿음뿐만 아니에요. 사실 거짓된 믿음도 다 보여져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 이렇게 서로 우리 교회 지체들 봐요. 우리가 사실 마음속으로 사람들 판단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판단하고 있잖아요. 왜? 믿음 보여지니까. 보여져요.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우리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제일 잘 판단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믿음을 잘 보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왜 같이 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만 와 웃고 천사처럼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가정에서 더 잘해야 돼요. 왜? 우리의 믿음을 그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을 보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다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안 보는 그 시간에도, 안 보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 보고 있으니. 그러니까 아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일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 죄질까 봐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보여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항상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사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번째로 믿음은 뭔가 봤더니 나를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인입니다. 그래,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는 비록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걸 발견하는 것. 이 발견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과연 나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기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 이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발견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죠. 미운 오리 새끼가 누구예요? 이게 백조인데 처음에는 자기가 백조인지 몰라.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 오리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다른 오리들과 다른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오리들이 자기와 다르게 생겼다고 이 원래 백조인 이 주인공을 막 구박하죠. 그러니까 본인도 다른 오리와 다르게 생겼다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상해. 자기 자신을 혐오해요. 그래서 좌절해요. 절망해요. 인생을 무가치한 인생으로 여겨요. 그러면서 방황을 하죠. 근데 하루는 저 호수에 아주 백조가 아름답게 날개를 막 펼치면서 무리를 막 또 거누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자기의 모습이 백조였던 거예요. 백조. 이것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더 이상 오리처럼 살지 않아요. 내가 인생에서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아요. 나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나를 발견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비록 죄인입니다. 추합니다.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과거가 있어요. 저도 사실 정말 나쁜 과거들 여러분한테 뭐 여러 가지를 고백했지만 그거 외에도 말 못할 안 좋은 과거들이 다 있어요. 정말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니까 제가 그렇게 악하던 인생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존귀한 자구나, 이것을 깨달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믿음은 곧 결론적으로 말하면 삶 그 자체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이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 이 상팡떼기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얼굴이라고 하죠. 얼굴. 네. 그래서 얼굴.
근데 이 얼굴이 원래 우리가 옛날 말을 찾아보면 이게 얼꼴이었다 그래요. 얼꼴. 그럼 왜 얼꼴인가? 이 얼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 생각, 어떤 정신을 의미해요. 꼴은 뭐예요? 어떤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굴에서 얼굴로 바뀐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얼굴 속에는 사실 우리의 내면이 보이는 겁니다.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얼굴에 그게 보여요. 탐욕이. 그러나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결국 우리의 삶,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내가 신실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신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서면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어쨌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이래요, 예수님이. 그러면 빛과 소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그 빛과 소금이다라는 부분을 쭉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이 곧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여러분, 이 전도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막 살아 어디 계셔 이러지만 사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왜 없다고 그럽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보면서 야, 니네들 그렇게 너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을래. 그럼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 기독교, 저 개독교라고 그러면서 지네들이나 잘 믿지. 정말 악하게 살면서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가 회개할 거리라는 거야. 정말 우리가 삶에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은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매사에 영적인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정말 세상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 믿음, 그리고 이런 용기를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광야로 분명히 몰아넣습니다. 그때 불만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게 진짜 믿음이고요. 또 이 믿음은 사람과 하나님께 보여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신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을 것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여전히 우리가 정욕으로, 죄악으로, 추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하라고 어쩌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믿음은 신실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요,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잘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 부족한 건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서 오늘 밤에도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늘 칭찬받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또 오늘 이 밤에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들은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단한 인생길, 우리 인생은 참 고단합니다.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참된 믿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요.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주여 내가 바른 믿음 갖게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